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번제단에 드려야 할 5대 제사라는 제목으로 성막설교 5번째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성막 설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거라고 통과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 예수 믿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천국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끼리 교만할 자가 아무도 없고 목에 힘줄 자가 없고 남을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비판해서는 안 되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드려야 할 5가지 제사인 것입니다. 즉 성막의 번제단에서 거행되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번제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지요. 제사에 반드시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피 제사의 원리를 비롯한 레위기 입법의 취지들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연히 살아 있었고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벽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사용된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또 예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즉 오늘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제사가 무엇이며 그 제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야 되며 그 제사를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5대 제사 하면 물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가 있죠. 첫째,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입니다. 번제들은 3가지였습니다. 흠이 없는 수소, 이것은 부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죠. 또 흠이 없는 수양이나 수염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같은 것으로 드렸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제물을 드릴 때는 드리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음이 비싸고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정말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번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고 하는 원어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온전한 번제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흔히 쉽게 우리는 번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586번이나 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로 또 22장 2절, 출애굽기 10장 25절, 레위기 1장 3절 등등 580번이나 이상이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번제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집단적인 번제가 있고 개별적인 번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번제는 상번제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번제는 개인의 번제는 평소에 시간 날 때 혹은 절기 때, 행사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중요한 공적 예배의 부분임을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그리고 민수기 28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날마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릴 제물들은 무엇일까? 흠없는 것으로 드려져라. 이것은 진실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성이 깃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성결함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수컷으로 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 피를 뿌려야 한다고 레위기 1장 11절에 말씀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봉사도 예물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왜 안 알아줍니까? 나를 왜 인정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큰일 했는데.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소와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값싼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보면 과부가 2랩돌밖에 없어. 엽전 2개. 그게 전 재산이에요. 너무 가난해. 그런데 이것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도다. 우리 주님은 형편사정을 아는 거예요. 많은 액수를 드린 것이 예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최상의 것이었어요. 비록 엽전 2개지만 그걸 칭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물은 또 가글뜰하겠어요. 그리고 물로 씻어서 나무 위에 벌려 놓는 과정이 바로 믿음과 정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는 마음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과 영으로 준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라고 그랬어. 성령으로.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상식, 내 경험, 내 실력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우리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또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하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죄 지은 것, 그것을 자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자와 번제물이 하나임을 의미하며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잡아서 완전히 죽은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 내 옛사람, 옛생각, 고집, 아집, 이게 죽어야 돼요. 죄악의 모습을 다 완전히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벗겨서 드리라. 이것은 예배하는 자가 겉사람, 즉 위선, 가식, 거짓, 형식적인 거, 예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가증스럽게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가증스러운 거, 허물들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각을 떠서 드리라.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면 가멜산의 꼭대기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네 각을 떠서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져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을 믿는 자들을 다 때려 부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것, 죄의 속성들을 다 자르고 차단시켜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각을 뜰 뿐 아니라 내장까지 꺼내서 정갱이와 함께 물로 씻어서 드리라. 이 말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 미워하는 미움과 또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수근수근, 뭐 이런 거, 모함, 혈기, 원수 맺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대야에 담고 제단불에 바르고 단 사면에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뿌리라고 성경에 나와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신자들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는 자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젊음 등등을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피의 의미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의 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의롭다함을 받는 피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몸통은 불로 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오늘 이게 모든 게 다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고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뭘 버려야 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21절까지 보면 더러운 것, 또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를 버리라. 욥기서 22장 23절. 또 분노. 에베소 4장 31절. 다 버리셔야 합니다. 또 세데르고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은 놓아 태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십자가상의 고통과 그로 인한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이 불을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꺼트리면 안 돼요.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이 은혜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통한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번제는 화제였으나 죄물 전체를 태울 때 나는 그 냄새가 있어요. 죄를 없이 했다는 증거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를 떠나서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생명과 몸을 들여서 살고 삶의 터전에서 빛을 발하는 삶 자체가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신다고.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여호와 이래 준비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가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가 주는 교훈. 소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소제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 복납이라는 뜻입니다. 피 없는 감사 예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소제는 주님의 거룩한 삶을, 생애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소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원제요, 제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의 삶을 다짐할 때 드려지는 피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만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모든 것은 빵 구워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깨부셔야 고운 가루가 되듯이 정말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히 부서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내 교만과 아집과 혈기와 죄악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반죽을 잘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뜻입니다. 말씀으로 녹아지고 깨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혈기와 잘못된 것들을 깨져야 돼요. 부스러뜨려야 돼요. 그래야 반죽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름이 뭘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더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없는 감사 예물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예물은 주님 안 받으십니다.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 예물은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룩을 썩지 않아야 된다.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 성경에 정말 별거 다 가르쳐줘요.
왜 그랬을까? 꿀은 달짝지근한 거예요. 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꿀을 조심해야 돼요. 인정, 육정, 물질의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뚱뚱이가 돼요. 설탕 이런 거 단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모임이 개인적인 친목 모임으로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돼요. 뭐 선물 하나 얻었다고, 뭐 밥 한 끼 얻어 먹었다고 끼리끼리 노는 사람 아주 문제덩어리예요. 교회 안에는 나보다 가난하고 못생기고 지혜가 없고 좀 우둔하고 부족해도 그런 사람들과 화합하고 그분들을 덮어주고 아껴주고 안아주고 수용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달콤한 사람들을 좋아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 소금을 성경에 보면 이 소금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라도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썩지 않아요. 상하지 않게 만들어요. 오늘 세상의 제약을 제거하고 변하거나 썩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 3장 1절로 11절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셀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 평강, 친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원하는 자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자원제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내가 소원이 성취될 경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제가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현제가 있어요. 세 종류. 근데 화목제는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미 평안을 찾은 사람들이 기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요한 1서 2장 2절. 예수님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한 손으로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죄많은 우리를 잡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또 이웃과 이웃을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는 자기 고집이 없습니까? 다 자기 개성이 다르고 고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부리는 게 인격적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죠. 오늘 자기 승질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재물이 모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들이 결국에 가서는 성공하고 재물이 모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 트러블 메이커들은 재물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재물이라 할지라도 별일을 다 해도 재물이 안 모아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로 35절, 6장 24절로 30절까지 보면 속죄제. 속죄제의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건제가 나오는데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타스라는 말인데 정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고 정화하기 원할 때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사, 의무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하신 명령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한 명령을 어긴 게 너무 많아. 우리가 그런 범죄한 자가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로 3절입니다.
속죄제의 절차는 무엇일까요?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족장들이나 평민이나 그거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다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안수했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 레위기 7장 1절로 10절, 또 레위기 6장 7절 등등에 나오지요.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아쉬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를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금령 혹은 이웃에 대하여 부지 중에 해를 끼쳤을 경우 그 범과를 사함받기 위하여 배상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무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손댄 적이 한 번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물질관계가 깨끗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우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것 떠먹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남의 것 떼어먹은 거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갚으라는 것입니다. 중노동을 해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들이 길이 열립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죄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의 근원에 대한 드리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건제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속건제에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했으면 나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끼친 손해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20%를 더하여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올바른 회복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비겁함, 침묵 이 등등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되고 철저한 배상이 따라야 되고 충실한 진실한 삶으로 속건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5가지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땅의 사람, 육의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도합니다.